적인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8장,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지나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을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줄이 죄로 보시오며 주의 여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큐티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많이 큐티를 정의를 하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내용이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부분을 고백하며 나오는 기도 형식입니다. 분명히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23절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먼저 이 23절에 보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더 쉬울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여러분 이걸 수십 년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상천하지 하나님 그 말을 이번엔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풀었어요. 하늘과 그러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상천하지라는 뜻이죠. 자, 이 상천하지 하나님, 제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이라는 이렇게 너무 기니까 지금 상천하지라고 제가 부득불 옛날 번역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뜻은 같으니까요, 그렇죠? 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은요,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없으며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럼 옛날에 조금은 위대가 이제 위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하죠. 광대하신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에 대한 신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혼탁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또 이 신의 관념이 바뀌어지는 시대예요. 특별히 이걸 뉴에이지, 새로운 세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도 음악 속에서도 미술 속에서도 수없는 그런 신관들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를테면 세계관과 신관들이 이렇게 혼탁해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 자연신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자연에도 신이 있고 인간도 신이 있고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이 존재한다라는 범신론이 이 시대를 지금 얼마나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종교인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주교도 지금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됐고요. 뭐 다른 종교는 더 할 나위 없습니다.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말만 보면 굉장히 통이 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천주교도 인정을 합니다. 오케이, 부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통 큰 너희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리서치를 봤는데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계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신뢰가 있는 종교는 불교가 나오고 그 다음 천주교고 세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계의 잘못들, 현재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지도자들의 부패, 성적 문란, 재정적인 혼탁, 세습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바닥을 쳤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신뢰도가 낮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고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저 밑으로 봐요. 이유가 요겁니다. 너희 기독교는 아주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하나님 그 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관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 아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관과 또 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덮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한 가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신관입니다. 신관. 우리는 아무리 그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은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 인정하자, 포용하자, 가져가자.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그들과 절대 말을 섞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수많은 그런 신관들이 잘못돼서 우리를 배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따시키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는 당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당해야 하고 그런 핍박은 감사로 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 다른 타 종교입니다. 타 종교에서 우리를 그렇게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교단들은 오케이, 우리도 그거 인정한다. 그런 교단도 심지어는 있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또 신간이 뭐냐면 모든 우리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마을 신도 있고 우물신도 있고 수많은 잡다한 잡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우리 김선혜 씨님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롯데마트 앞에 그 우측에 있는 그 오래된 나무 앞에서 고사를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하는 모습을 2번이나 봤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오래된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미신이라는 미신. 수 없는 이런 신관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솔로몬은 아주 하나님을 정확히 묘사를 했어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리를 구분하는 중요한 근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를테면 모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봉헌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은.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찌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위대하신 유일하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천국의 이 관은요 세 하늘이에요. 세 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스카이예요.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그 하늘을 넘은 우주 공간.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부득불 내가 이렇게 고백하죠. 부득불 내가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 자, 지금 이 말이요. 그 뜻이에요.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내가 지은 이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앞에 뭐라고 배우고 왔어요? 그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성전, 지은 성전에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 배웠다고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구름이 영광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건 왜 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아놓을 만큼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스페이스 속에 여러분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피조 세계와 하나님은 구분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그 우주 속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그 영이신 그분이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은 뭐예요? 도대체 이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성전은 상징하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진짜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자, 구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리고 제가 또 말씀 속에 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배울 때 분명히 이 교리를 계속 배워왔어요. 아니 신약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야?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곳인데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어디 계세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데요? 어떤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나와 동행한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거죠. 참 성전이실 내 마음속에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스페이스에도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게 성전이라고 만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임재, 상징하는 의미 속에. 자, 여러분 이 2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이렇게 나와요. 다시 23절 눈으로 가보세요.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23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히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계속 요즘의 말씀도 계속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때 뭐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전심으로 살아요. 전심. 온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 오늘 솔로몬은 24절에서 26절에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봤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공연히 내 소원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교회 오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냥 내 소원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요.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주장 권리를 하라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근거처럼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교회 지으라고 약속 안 해줬는데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기도예요. 제가 수요예배 처음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몇 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맹목적으로 하나님 내 그냥 간절한 마음 내 가정이 내 개인의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기도예요. 그냥 내 하소연이에요. 내 그냥 속마음 드러내는 것 물론 여러분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그리고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내 소원 풀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담대함인데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 네,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내게 주신 것들을 이를테면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청구했을 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것이 있어요. 당연히 받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린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이만큼 받을 것이 있으니 주세요. 청구하면 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오해는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10억 주시기로 약속했죠. 환상 속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엉뚱한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23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앞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수반하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온 마음으로. 자, 그리고 이 뒤에 쭉 나오는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죠? 타락하고 나서 노년에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쓰는 여러분 시가서가 뭐예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자, 여러분이 계속 2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상황도 용서해 주시고 저런 자도 용서해 주시고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았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범죄한 자가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해 주는 것이 기독교다. 예. 오해 또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또 그 죄를 가서 또 짓자. 가서 또 짓고 또 와서 용서하자. 용서를 빌자. 그럼 하나님, 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원칙상 맞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용서를 빌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리석고 또 어린 신앙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지, 또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난 또 범죄를 지으려고 나갈 거야. 이건 아니죠, 그렇죠? 계속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성전 봉헌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 봉헌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관점인데 성전에서 제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꽉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지금 성전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성전에서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만 이 성전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34절, 35, 6절, 그리고 37절, 38절, 39절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41절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2절은 심지어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판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럼 이것도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도요. 자, 53절까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요 엄청난 내용의 분량이 여러분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사.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열왕기상의 이 8장을 여러분 전체를 푸는 키포인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상천하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떳떳이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한 주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목사가 할지 늘 우리는 범죄하고 살아요. 마음의 범죄, 내 손과 발의 범죄, 생각의 범죄.
범죄를 매일 우리 짓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빌면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9절을 여러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보신데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조차도 숨길 수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솔직함으로 나의 범죄함을 낱낱이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다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아니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 죄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범죄한 사실을 저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내 죄를 아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 죄를 여러분 이실직고하자. 그 다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거죠. 분명히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발구할까봐 벌벌 떨었을 땐 나는 늘 불안하지만 내 입으로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부터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다. 오히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 간의 관계는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몇 번이나 계속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마음은 그런 차원이 되어져요.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입술을 열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